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다.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강대국 애굽의 절대자인 바로 왕 앞에서 이런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죠.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모세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동안 몇 번이나 뒷걸음질을 쳤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도요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때 당시에 80세 또 83세라는 나이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이라는 대업을 이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저 행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행한 것이죠. 오늘 본문 7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은요, 바로 그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른 것,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면 지팡이를 던졌고요, 나일강을 치라 하면 그냥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을 때에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고 또 나일강은 피로 변했죠. 연약한 모세와 아론이었지만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애굽의 재앙을 일으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과 연약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선택을 하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완악한 마음을 품었던 그 바로입니다. 그 바로는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이제 계속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죠. 그리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그 두 명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압박감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사실 순종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왕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이나 그런 모든 겉모습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따라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 바로 왕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10번째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피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또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죠. 이때 당시에 애굽은요, 아주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이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된 이유는 바로 나일강 때문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정말 4,000마일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 4,000마일이 넘는 그 나일강 주변에요, 그 나일강 때문에 그 농토가 아주 비옥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로 인해서 나일강 그리고 또 우리 애굽은 아주 풍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은요, 애굽의 젖줄이고 또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신성한 강으로 여겨지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치시니까 한순간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은 죽임을 당하고 냄새가 너무 나서 이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강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애굽의 바로 왕도 이런 재앙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술사들도 이와 똑같은 것을 행하니까 바로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죠. 지금 백성들은 먹을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을 찾기 위해서 나일강 주변을 파고 겨우 물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지 않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완악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바로를 보게 되죠. 모세와 아론의 순종은, 그 겸손함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고, 또 바로의 그 완악함은 계속되는 재앙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비워야 할 것은,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다면, 또는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이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령 열정을 더하셔서 계속해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전교인 한마음 축제인데, 한마음 축제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이번 축제를 통해서 전교인이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부교역자들과 장로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의 라준영, 방주일 선교사님, 또 사랑의 집짓기 사역을 위해서 아르헨티나의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의 강기한, 이희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